건작동 말씀 묵상. 네, 반갑습니다. 그덜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들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어떤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미련한 악인과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한 언어 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주제로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듣기, 그리고 행동하기를 지혜와 어리석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권고를 듣는 지혜,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3절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8절로 부지런한 노동과 선한 말, 이렇게 단락지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내용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 지혜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듣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고 있는지, 그 충고를 받아들일 귀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 16절과 24절 이 단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에 관한 것인데요. 자, 미련한 자는 생각하지 않고 곧장 성질부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저도 굉장히 미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처럼 자기 절제가 부족한 것이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또 세상 혼자 다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고려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죠? 내가 틀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이 본 단락에는 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감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에 맞게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을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꼭 적절할 때, 필요할 때 그 말을 할 때 가장 뭐랄까요, 공동체나 또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화평을 이루고 또한 아주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의 말은 칼로 찌르듯 상처를 내죠. 하지만 겸손한 자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칼로 찌르듯 상처를 낸다는 말인데요. 이 교회 목사는 말을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최소 30분 이상 설교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교훈하거나 또는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게 상처 주기도 하고 위로한답시고 잘못해서 그냥 더 그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곰곰이 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24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것에 조금 자유하죠.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시간에 쫓겨 시간의 노예가 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갚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져서 서운하기도 하고 굉장히 삶이 궁핍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반면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여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운 듯하나 어리석게 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풍성히 살 수 있는가가 이미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지고 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어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야 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죠. 둘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이웃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아내 그리고 자녀의 말, 특히 아내의 잔소리가 단지 잔소리가 아니라 그 잔소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면 아마 저는 벌써 날씬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 피조 세계, 자연의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상처, 그것들의 상처, 아픔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반려짐승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듣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자신과 이웃 그리고 피조 세계의 풍성한 덕을 나누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삶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지혜롭게 시간을 쪼개어 사용할 줄도 알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낭비됨 없이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고 관계 맺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실패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데 실패하면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권면, 또 교인들의 권면, 교인들의 어떤 그 목사님을 향한 저를 향한 그러한 권면도 그냥 짜증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저러나? 왜 나만 갖고 그러지? 뭐 직접 해보라 그래.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해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굉장히 이게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교회 목회자는 그 일에 먼저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이웃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족이 더 아름답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떨어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떤 절망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 사회를 치유하는, 그죠? 영혼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이웃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